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아시죠?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무엇에 집중하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지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말씀의 핵심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36절 조금만 앞에 가면 있죠. 2장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게 알지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죠. 너가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이 너로 인해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너가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3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지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38절에서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장례식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 그래서 완전히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렇게 41절에 보시면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탄식해야 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탄식이 회개로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회개가 세례로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탄식하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에 3,000명이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결론적으로 세례를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세례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매해마다 세례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떤 일에 집중하느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우리 42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세히 보시면 총 4가지를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4가지 일에 힘을 썼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말씀의 사모함이 있는 교회, 말씀의 갈급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 안에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넘쳐나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을 배워야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배워야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이, 그 말씀에 대한 선포와 그 배움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교회 안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안에 깊은 사귐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 열심히 교제하는 교회가 좋은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우리 수평적으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만남,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집에서 혼자 영상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서로 협력하라고, 서로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는 이 성도 간의 관계이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계는 죽음으로부터 끝납니다. 죽으면 끝나요. 하지만 성도 간의 관계는 죽음을 넘어서 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이고 성도들 간의 교제인 것이지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1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다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120명이 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어떤 순서가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처럼 새로 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잘 왔다, 환영한다, 어서 와라, 내 이름은 뭐다, 나는 몇 학년이다, 나는 어느 과다, 다 자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한 20분 정도 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학교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지 제가 와, 이게 진짜 천국의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간의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만나면 반갑다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서로 얼싸안고 이야기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달려가서 자기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도 말고 오늘 딱 100분만 만나십시오. 100분만 만나시고 100분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고향이 같은 사람만 만나도 얼마나 반갑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나도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너는 어떤 은혜 받았냐?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이야기 나누시고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을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됨을 강조했던 교회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왔습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 자란 곳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치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놀랍게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로 온전한 일체와 연합을 이루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많이 배웠다고, 힘이 있다고 대우받아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소외되거나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지연으로, 학연으로, 혈연으로 묶이거나 친한 사람들끼리 묶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은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요. 세상은 그렇게 차별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 좋아해요.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회장님이고 세상에서는 박사님일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동일하게 성도이고 동일하게 하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돈이 많이 있든 그렇지 않든, 어느 지역 출신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교제하는 그런 하나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오로지 뭐 하기예요?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은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로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지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 역사를 이루어갔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집착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기도에 집착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매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 기도든 아니면 같이 하는 그 기도이든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시간 될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시고 흩어지면 기도하시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4가지에 힘썼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하나됨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43절 보십시오.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두렵지요.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씀 듣고 막 탄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뀐 것이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외심이 든 것이지요. 아니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아니 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한단 말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만큼 우리가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수십 년 봐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가 아닌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4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지요.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44절과 4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내 지갑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잖아요. 한마디로 돈에 대한 주권, 이 재산에 대한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내 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번 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게 들어오시는 순간, 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도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가 필요한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야겠구나.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야,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그래서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매일매일 모입니다.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행복으로 모이는 것이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교회를 좋아합니다. 교회를 칭찬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야, 정말 교회는 다르구나.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지요. 나도 그 행복에 동참하고자,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자, 나도 그 변화에 동참하고자 교회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할 우리 영신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당연히 기쁨과 당연히 은혜와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를 꿈꾸십시오. 칭찬받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교회를 꿈꾸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님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